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볼수록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송구스러운 것뿐입니다. 늘 하나님의 기대에 부족했고 모자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하면서도 몸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7장 찬송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피값으로 지키신 순국 선열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사랑하여 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 교회가 창립 113주년을 맞도록 앞서가신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지은 죄와 허물이 많음을 자복하오니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충성을 다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힘을 합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정직성과 진실과 순수함으로 신뢰를 회복하여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화를 없으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날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지경을 넓혀가며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는 가운데도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청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불의와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여친 저에게 젊은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우리 지역에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에 맨 길박을 풀어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충성 봉사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지도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앞으로 100년, 200년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무더위에도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김영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크게 성장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멸망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주님께 받아 모든 민족과 열방과 족속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거룩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호승 시인이시죠. 정호승 시인이라고 하는 분의 시와 글을 좋아해서 그 책들을 좀 사서 보는 편인데, 그 글 중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고, 두 사람이면 많고, 세 사람은 불가능하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라는 존재의 어떤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두 사람이면 많다. 세 사람의 친구를 가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친구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없으십니까? 한 사람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나에게는 정말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글들을 읽어보니까, 친구란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속담처럼,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알기가 힘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더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풀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기도 어렵고 얻기도 어렵다. 사실 인생살이라는 게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관계죠. 사회라는 것이 관계이고, 한자로 사람 인자를 쓸 때도 이것이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형상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기본이 되고, 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자녀들 간의 형제의 관계, 이런 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지역사회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그것이 그곳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동료들과 윗사람 또는 아랫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직장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는 힘겨운 일터가 되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얻는 것은 더 힘겨운 일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어떨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믿음도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지만 시작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시작이 되죠. 믿음은 그래서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믿음이 신통치 못하다 아예, 그런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형성이 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좋은 믿음, 복된 믿음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친밀하고 화목해서 하나님과 사이 좋게 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사이가 좋은 완벽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한두 군데만 생각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죠.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잠언에도 보면, 잠언은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이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할 때 이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성경.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요나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길지 않은 책이죠. 이 땅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책 요나. 오늘 여러분과 요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성경은 4장까지 있는 아주 짤막한 책이기 때문에 요나 스토리 전체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는데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걸 네가 가서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안 좋은 얘기 전하라고 하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좋은 얘기 전하라고 하면은 또 뭐 생각해 볼 만하죠. 가서 좋은 얘기 전해주면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거 보면 즐겁고 또 간 김에 대접도 잘 받고 그리고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되니까 좋은 얘기라면은 뭐 얼마든지 가서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라고요? 망한다는 얘기 전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기 싫은 이유는 안 좋은 얘기를 가서 전하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이 일을 하기 싫어한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면 되지 뭐하러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는 얘기를 전해주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습니까? 말하긴 곤란하지만 속으로는 뭐 은근히 뭐 나쁠 건 없지 않느냐. 나만 그런가 봅니다. 내가 정말 싫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한 대 쥐어 박으시겠대. 그러면 은근히 뭐 모른 척하고 뭐 괜찮죠 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 심판하세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40일이 지나면 40일은 뭡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 니느웨가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와서 틀림없이 용서하실 거야. 그거는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하려면 그냥 하십시오. 뭐하러 예고를 해가지고 유예 기간을 둡니까? 집행유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청개구리와 같이 도망가는데 청개구리는 정반대로 행동했잖아요. 요나도 정반대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까지 도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갑판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혹시 보실까 봐 그랬는지 배 가장 밑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잠에 들었는데 배가 출항을 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처럼 위험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풍랑이 있는고 왜 바다의 신이 이러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짬대로 궁리하고 뭐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다 결국은 알게 되는데 요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요나가 물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요나 때문에 이런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거죠. 요나가 아무리 배 밑에 들어가서 꽁꽁 숨는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바다 밑으로 던져져서 그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계속해서 가라앉는 그 요나를 물속에서 갑자기 큰 물고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꿀꺽 삼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씹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이빨로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씹지 않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에서 사흘간을 머물게 되었다. 그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러고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물고기를 바닷가로 가라 하셨고 거기서 요나를 다시 물 밖으로 내어놓아라 해서 토해 놓게 됐죠.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몸을 씻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갔습니다. 마지못해 갔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하루 동안 성을 다치며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될까요? 작은 소리로 쏘근쏘근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는 가서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지만 확성기가 없는 시대니까 아마 꽃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며 다녔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상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이 요나가 그렇게까지 했을까?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흉내를 좀 내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어라.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저 사람들이 못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라는 게 또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바벨론보다 먼저 이 지역을 지배하던 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고 큰 제국입니다. 이 강력한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또 엄청난 대도시겠죠. 그래서 니느웨를 한 바퀴 돌려면 최소한 사흘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사흘길이 걸리는 이 도시를 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적어도 사흘은 일을 해야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하셨다. 이렇게 사흘간 외쳐야 되는데 사흘 하지 않고 하루만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망했으면 좋겠네. 그래가면서 다니는 이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들릴 듯 말 듯 하는 소리로 성의 없이 그저 하루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는데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큰 소리로 강력하게 가슴이 막 그냥 떨리도록 강렬한 메시지로 선포하고 꾸짖으며 회개하라 호소하며 외친 것도 아니고 그저 무성의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니느웨 백성들은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고대 아수르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보조 자료들, 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요나가 활동할 때의 아수르의 역사는 유달리,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고 지진이든 또는 기근이든 질병이든 게다가 전쟁도 잦아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하기가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라에 큰 위기가 중첩되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던 때라는 거죠. 백성들이 불안해지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그러면 신 앞에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어떤 재앙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신을 향해 나갑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 테러가 있었을 때 그때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기독교계가 주목한 하나의 기사는 미국의 시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가고 있었다. 평상시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어떤 불안함을 달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에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친 백성들은 신 앞에서 겸손해지고 신을 향해 나오기 좋은 그런 토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말하자면 요나에게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하시고 니느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시켜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요나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니느웨가 너무 악해요. 이 도시는 너무 악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의 근본과 같은 도시다. 그러면은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40일이라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두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40일 동안 기회를 주마라는 뜻이죠.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혹독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극악한 테러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물론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 너무나도 잔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 저 단체, 저 사람들 왜 그냥 두시나요? 뭐 어떻게 좀 하시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와 한 핏줄을 나는 북쪽에 그렇게 기독교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사람들, 왜 그대로 두시나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이웃나라, 저 큰 나라, 그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왜 그냥 두세요? 우리는 어떻게 뭔가 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성경 말씀 한 곳만 소개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땅 끝까지. 오늘 저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그대로 찬양을 하시네.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죠. 하나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문제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썽을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 두고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거요 하면서 니느웨의 성 동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니느웨에서 어떤 일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하고 노려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자니 덥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지역이죠. 둘러보니까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박넝쿨 여러분 아시죠? 박잎이 좀 넓적하잖아요. 그걸로 그 밑에 가서 보니까 그늘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가리고 여기가 뜨거우니까 가리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 벌어지나 하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어요. 이 벌레 주특기는 넝쿨을 갉아먹기. 박넝쿨을 갉아먹었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요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사병에 걸리나 걱정이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불만스럽게 외칩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대는 원망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의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이 박넝쿨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화가 나니? 이 박넝쿨을 네가 심었니? 재배라도 했니? 물 한 번 줘봤니? 그런데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아깝다고 한다면 이 성, 큰 성 니느웨에는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이 도성을 내가 아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요나를 읽으면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올바른 선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만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뒤에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결론은 내리지 않을까? 아마 요나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요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에 들어섰으니 그것으로 된 것인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전도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한 일을 본다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와 니느웨라고 했는데요. 요나와 니느웨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요나입니까? 니느웨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오늘날로 쳐볼까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또 한쪽 정말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 복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또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들이 참여하시게 되겠고요. 월삭 기도에 잘 마쳤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가 있는 주일인데 주보 보시고 회원들이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오후 3시 반부터는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반 서예배실입니다. 영주노회 중고등부연합회 주관으로 마커스 월십 찬양 집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영주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커스 월십 찬양 집회 가시면 찬양도 마음껏 하고 은혜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식으로 해서 1년 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고 알림의 두 번째 보면은 컴퓨터, 영상, 기타 사무용품 또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바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컴퓨터로 문자를 쓸 때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쓰십사 해서 때로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도 그렇고 사무실, 방송실 모두 이 일에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육상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시고 부산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대학 광고입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들입니다. 늘푸른 대학은 6월 13일 목요일
온천 목욕을 합니다. 우리 육 목사님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로 환송하겠습니다. 늘푸른 대학에 예천 온천 목욕 봉사가 있습니다. 목욕 프로그램이죠.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목욕 용품은 각자 준비해 오시라 하는 광고이고요. 다시 한번 목요일 10시 예천 온천 목욕용품은 각자 준비 됐죠? 예. 그 다음에 주부에 없는 광고 또 하나 드리면 우리 교회 김현수 안수 집사님이 예천 석송 라이온즈 클럽 22대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게 됐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빼놓은 것 같은데.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